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된 지 51주년이 되는 그런 감사주일이에요. 원래 설립주일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생일이란 소리죠. 생일이 되면 개인들도 그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함께 모여서 축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설립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각 기관별로 다 찬양을 준비해서 축제처럼 아주 떠들썩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이날을 축하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지요?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달 만에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얼마나 독한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약 1억 1,700만 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 중에 2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260만 명, 엄청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까지 9만 2천여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1,63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다 그러지만은 전문가들 어느 누구도 내년쯤이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내년에도 이런 게 금방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까이 있으면 전염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체 20%만, 어떤 때는 10%만, 또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전부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지금은 그래 20%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들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교제나 또는 소그룹 기도 모임이나 또는 봉사활동이나 또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의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들도 있고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우리 총회에서 이번 전교회 공문을 내려서 2021 Pray Again, 다시 한번 기도로 이 자리로 일어나자, 바로 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가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의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지거점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전국의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자. 이것이 교단에서 지금 결정한 어떤 방향이에요. 저는 이 공문을 봤을 때 제 전율이 돌았어요, 몸에. 지금이 정말 이것이 필요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영적으로 많이 그냥 교회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긴장이 느슨해 있고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기도 운동이 꼭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해에 50주년을 맞았어요. 50년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종된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고 땅이나 집을 팔렸던 사람은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게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까지 희년을 지내고 이제 원래 51주년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말씀으로 필사하는 것들 또는 줌으로 뭐 이렇지만 어떤 성경 모임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4명씩 짜서 나온다면 얼마든지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셀별로 나와서 릴레이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는 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50년도 큰 은혜 주셨지만은 앞으로 50년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운동에 저부터 먼저 앞장설 테니까 저도 강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실타래같이 복잡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침체한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당한 나라와 민족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되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랬죠. 은이나 금도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경제적 충족을 주지만 그것이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지나간 동안에 주신 은혜도 정말 크시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나의 하는 일에도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더 큰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받았던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봐서는 다윗이 대적의 어떤 공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아마 다윗도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도 보면 대적의 이 아수르 군대의 침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와중에서 또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의 대적이 그를 괴롭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큰 중병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나를 저 수월에서 건지셨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다윗도 보면 한때는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고요, 한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이 막 그냥 왕이 되고 난 뒤에 한때는 막 그냥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막 모든 게 평탄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영영이 요동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때도 만약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이것이 마치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뭐 어떤 모든 게 형통하면 이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 일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치 그냥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와 더불어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딱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태산처럼 서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싹 가려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신 걸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모든 것 잘 될 거라고 자신했던 그 모든 게 어느 일순간에 싹 변해가지고 고난이 오고 근심이 쌓이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40대까지 막 그냥 팔팔하게 건강하게 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강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더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사업하는 것마다 그냥 마이다스 손처럼 막 그냥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IMF가 터진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 그러니까 그 수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몰락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업 수단을 믿고 자신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기업에서 평생 직장이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가 날아와.
나는 이 대기업은 내가 튼튼한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직장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때 잘 나가던 항공업, 여행업, 식당 다들 어려워졌어요.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 실수했죠.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큰 소리 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잘 나갈 때 막 나는 영영이 요동하지 않겠다 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대적의 원수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질병의 고통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저 죽음 문서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하나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간구했다로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나중에 은혜가 나타나는데,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이 말이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절이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자,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기도가 많았을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물, 햇빛, 공기 이런 건데 이런 거 어느 하나도 하나님 우리한테 돈 받고 주신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막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지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살아올 수 없는데 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우리 힌들교회가 이렇게 51주년이라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자신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잘났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두고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을,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이렇게 11조를 꼭 드립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오히려 이 세리를 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는,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는 그런 나쁜 짓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자기가 교만하였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세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세리가말로 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뭐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걸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겸비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비함을 마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 보시면요, 다윗이 깨달은 위대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여 주의 노염은 잠깐이고 주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문자적 3, 4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잠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대에 비하면 3, 4대는 잠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를 죄를 지었군요. 그리고 재빨리 돌이켜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면요, 이 소가 막 특히 막 머리를 치받고 막 뻣뻣한 놈들이 있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매로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뻗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매를 드셔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돌아오게 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다 생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물처럼 전혀 물이 흘러가는 물처럼 기억지도 않아. 근데 내가 섭섭함을 받았다, 누구한테 조금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러면 평생 못해. 바위에다 딱 새겨놓고 절대로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꾸로 노염은 물에다 생기세요. 그래서 잠시 노염을 하시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위에다 새기셔가지고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잘못을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인 줄 알지만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그의 아들이 그의 배반을 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동안 다윗을 따라다녔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압살롬 편이 돼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도망가기에 바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그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구나 라는 깨달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 베푸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그런 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대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또한 그 죽을 병,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만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시편으로 높여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 1절 2절에도 나와 있고요 저 11절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대적에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질병에서부터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다윗만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히스기야도 지금 밖에는 아수르 대군이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왕이 불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너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한다. 내 삶을 정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밖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는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벽을 향해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도 딱 고쳐주시면서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바로 이런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겠다. 이 다윗은 춤을 참 잘 췄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면 막 춤을 추는데 성전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 막 그냥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막 춤을 췄단 말이죠.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베옷 그걸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바로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들이 다 있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의 어려움,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집안의 여러 가지 우환들, 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갖고 혼자 마음 썩이고 고통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는 나 개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지난 50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새로 오는 50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한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십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도 복잡하고요, 남북관계도 복잡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복잡하고요.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 있는 나라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필요한 거지만요,
그러나 요즘 같을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이고요. 또 새로운 50년을 출발해야 되는 우리 교회 같은 상황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될 바로 그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마치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요, 배옷이 변하여 바로 기쁨의 띠로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선물도 저 하나님의 창고에 다 이미 하나님의 우체국에 다 이때 갖다 놓으셨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금방 안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리라. 그리고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확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는데도 막 주시면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게 운이 좋아서, 우연히,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주시면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또 그것을 이미 주시려고 하나님의 우체국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다만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분명히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정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 모두가 이번 때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요, 릴레이 기도도 나오시고 중보 기도도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단을 쌓아 보십시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 보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